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있는 이제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함께 있는 내용은,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아마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유언이기도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놓은 편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이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그 처한 환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맞이한 그런 환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는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발견하시는,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에 그 반복되는 말씀이 주님 안에 서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서세요. 주님 안에 서세요. 라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왜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할까요? 그럼 주님 안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 선다. 그럼 이제 영어 성경도 똑같이 서 있다, 스탠드라는 말을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서세요.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라는 말인가? 주님 안에 서 있으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사세요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 안에 서 있다,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유럽으로 갔을 때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이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도 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 바울과의 관계가 돈독했고, 이 바울이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기도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선교비를 꾸준히 이렇게 보내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그 주님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나처럼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항상 어딘가에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든든히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 그거를 보고 왜 이 교회는 이랬을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들이 구경만 하지 말고 이 분들이 잘 화해하고 정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들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열심을 내는 또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꽤 오래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회장 뭐 그런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또 권사님 뭐 그런 위치에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이 두 분들이 알력이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마 전임 선교회장 이과 현 선교회장이랑 다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안 좋고 그 안 좋은 관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에게까지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들려올 정도니까 그 알력이 잠깐 어떻게 좀 트러블 생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 등을 쥐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지금 여기 권 집사님하고 뒤에 박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이 두 권사님이 어느 날 대판 싸웠어. 그런데 제가 여기 강단에서 권 집사님, 박 권사님, 주님 안에서 하나 좀 되세요 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좀 주님 안에서 좀 하나 좀 되세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아주 단단히 삐쳐가지고 아마 몇 주간 동안 얼굴 안 보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공개를 해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 여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2000년 동안 이 두 분의 이름이 이 다퉜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좀 주님 안에 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정말 일꾼이었던 이 두 분이 다퉜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요, 항상 그 다투게 되면은 누가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고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게 똑같이 잘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크게 잘못했고 어느 한 사람은 조금 덜 잘못했고 그래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똑같이 잘못하면 너나 내나 피장파장이다. 우리 그냥 여기서 접자 그러는데 한쪽은 좀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 억울한 마음을 얘기하니까 너도 그랬잖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누구 편에 서지를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잘못했고 네가 덜 잘못했다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 다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분이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그 자존심이 그냥 최고조로 올라가 가지고 계속 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 교회 안에 큰 근심 덩어리가 되고 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 생각, 어떤 생각은 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분별해 본다면 그거는 그 출처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생각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기준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하신다면 좀 더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다툼의 원인이 뭐냐? 누가 먼저 잘못했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그 이야기보다도 그냥 한마디로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세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답으로 이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하늘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했었던 그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가장 무섭냐, 병 중에 어떤 병이 가장 무섭냐 그랬더니 많은 퍼센트가 치매래요. 김 권사님 그래요? 치매가 무서워요? 네. 여러분, 치매가 왜 무섭고 걸리기 싫은 질병일까요? 다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옆에 평생 살았던 아내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고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래요.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우리 삶의 치매도 있지만 영적인 치매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영적 치매는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유오디게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이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이때만큼은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만 높아지고, 아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님이 박 권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이 막 나오니까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존경했던 어떤 분이, 정말 내 신앙을 지도했던 어떤 분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밖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아니 저번 사람이 왜 저래? 치매 걸렸어? 이럴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전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없네요. 하나님, 그 아무개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권사님이 다시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정상입니까? 아니 저 권사님 왜 그래? 치매 걸렸어? 그게 정상입니까?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4절에 보시면 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 자꾸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실까? 결국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 때 화해할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 때 내가 든든히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밖에 있으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겠죠. 요즘 이제 방송국이 우리나라가 KBS, 뭐 MBC, 뭐 TBC 해가지고 세 개 방송밖에 없다가 지금은 뭐 방송이 수십 개가 되잖아요. 방송국이.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 무슨 경쟁을 할까요? 시청률 경쟁을 하죠. 그 시청률 경쟁을 하는데 그 시청률 경쟁이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이 먹방을 해서 사람들이 막 시청률이 올라가면 이 방송도 하고 저 방송도 하고 다 먹방을 하고요. 이 방송이 또 이런 거 하면은 또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하고요. 다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의 눈을, 귀를 즐겁게 해줘서 자기 방송국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쁘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것이 어느 날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보실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주님 밖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내가 지금 하루에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말하는 그 비중을 놓고 볼 때 내 안에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깨어서 근신하라 말씀했고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것들이 성경 요소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정신줄 놓고 살면 자연스럽게 주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되고 저장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밖으로 잠깐 나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막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기도해라.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아닌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주님 안에 서게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환경에 있고 이런 염려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데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거기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 안 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입이 나와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내 눈에 비치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한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결코 흔들림이 없지요.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어떻게 큰일 났네. 그것들이 그런 그 걱정들이 꽉 내 머리를 사로잡고 내 머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요. 해결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냉철하게 그 당한 그 상황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근심 걱정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잡아주시면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이것저것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기계를 써야 되잖아요. 연장을 써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요 샀는데 그걸 쓰려고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매뉴얼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놓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누구를 불러다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어떤 경우는 한참 동안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기계를 판 데다가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아, 이게 모델이 어떤 모델인데요. 요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요. 그거 거기 앞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모습 있죠? 그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거 무슨 색깔이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럼 아, 요거 색깔이요? 그러면 네, 그거요. 그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걸 하면 실제로 돼요. 그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해요. 여러분,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 기계를 제작하고 만든 그 회사 사람들은 그걸 만들었으니까 용도를 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막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근데 염려하고 막 안 되니까 한숨만 나오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문제를 바로 직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여기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골똘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거를 생각을 하래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기쁜 것인지,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지, 어떤 것이 주님 안에 서는 것인지를 골똘히 생각을 하래요.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삶의 키워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주님 안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이 서는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리고 먼저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견을 맺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길에 지침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